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분께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면, 아플 때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받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즐거움을 찾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벗하여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지를 못하다 보니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또 최선을 다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녹록치 않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한 번씩 우리의 내리를 스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경건치 못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칭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와 아론이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땅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굴이 흐르는지 그 땅을 정탐하고 온나,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12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모습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주인 되고 하나님 대신 여호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모습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보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땅에 정탐하러 갔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가나안이 이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이들을 믿음으로 파견을 했건만 이들은 가서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12 정탐꾼 중 2명만이 다른 보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명은 우리는 가면 잽도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힘이 세요.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갈렙의 눈과 나머지 시민의 눈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갈렙은 능히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가봐야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렙에게는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광야를 건너오면서 거의 다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목마르면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위험으로, 구름으로, 번개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갈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툭하면 돌아서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외면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모습을 봐도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다 보니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믿음으로 보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과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에 끌려가듯이 세상과 동화돼서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던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은 똑같다. 필요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자지우지되는 내 믿음의 상황. 어떨 때는 참 참신해 보이는데 어떨 때는 참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됩니다. 부활이 헛된 부활이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순교할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구하시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마 버선발로 튀어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우리인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 그 무엇과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늘 우리에게 사랑의 미래를 말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겹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앞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한데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발등에 뭐가 되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앞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한한 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로만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고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데 얼마만한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가니 맨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실까?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한번 그 사람 받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안 드세요? 하나님을 받아보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히브리서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따라해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신 전지전능한 분이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계가의 하나님이시고 전진하시는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앞에 앞장서서 싸우는 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삶의 강력한 지인이고 방패이시며 산성이시고 성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믿고 나아가세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의 잘못을 해요. 여러분, 정말 크나큰 잘못입니다. 엄청난 잘못이고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이네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표현했죠?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꾸면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바꾸면 저주 받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가나안 땅까지 몇 년 걸렸어요, 오는데? 여러분?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개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축복받은 땅을 악평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꺾어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 한 260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을 단 몇 명이 지금 완벽하게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단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죽음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소생하기도 하고요. 소생하던 사람이 죽음 가까이에 내몰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형체가 없는 살인 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가 밀어붙여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33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현대말로 하면 강아지 같다. 미물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조그마한 소망조차도 완벽하게 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근데 스스로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몸뜻이 살아갑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 있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고 또 가르치시며 배우게 하시는 지혜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